사사기 7장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아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얼마 전 우리 세종시의 한 사건 때문에 우리 전국이 떠들썩했었죠. 다들 아실 겁니다. 이 3.1절에 일장기를 단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목사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사 부부의 말들이 뉴스와 인터넷 기사 등에 계속 보도가 되었습니다. 유관수는 실존 인물이 아니라 절도범이었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일제강점기를 대일본 제국의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역사의식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그 부부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까? 다시 일제강점기로 돌아가는 것이 그 부부가 바라는 나라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시나요? 일제강점기에 많은 선조들이 나라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눈물을 많이 흘렸었습니다. 이 나라가 주권을 되찾고 독립하기를 간절히 원했었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나라를 생각하면 어떤 이들은 남과 북이 더 이상 총을 겨누지 않고 평화와 안정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정치가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요 세계 10위 안팎에 들어갔다고 하죠. 하지만 정치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정치 후진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정치색을 가지고 있건 보수건 진보건 그걸 다 떠나서 많은 분들이 이 나라가 좀 정치적으로 성숙하고 정치인들이 정말 나라를, 백성들을, 국민들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가 복지가 참 좋은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안팎에 있지만 여전히 부의 편향이 심하죠.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돌봄을 받는 나라, 또 장애인들과 약자들이 정말 소외되지 않는 나라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BTS 등 수많은 가수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우리 지훈이 혜원이도요 그 BTS 노래 다이너마이트 같은 몇 가지 노래를 알아서 흥얼흥얼거립니다. 이걸 K-팝이라고 하죠. 이 K-팝만 유명한 게 아니라 드라마, 영화, 그리고 예능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K 컨텐츠라고 하죠. 이 K 컨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고 이 K 문화가 세계를 지금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앞으로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문화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바라셨을까요? 제 질문을 생각해 보면 조금 엉뚱한 질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쟁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제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을까요?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문장이죠. 왕이 없다 라는 문장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고 약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왕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해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왕정의 당위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은 자신의 나라가 인간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요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밭에서 밭을 갈고 풀밭에서 양과 소와 이런 동물들을 키우다가 적국이 공격해 오면 야 뭐야 해서 갑자기 모집해서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늘 대처가 늦는 거예요. 훈련도 안 되어서 군사력이나 무기가 발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늘 당하기 일쑤였죠.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에게는 상비군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왕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상비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생기면 왕을 보좌할 신하들이 생기고 또 신하들이 생기면 그 나라에 관료 제도가 생깁니다. 그러면 왕과 그 관료 조직을 보호할 무엇이 필요한 것이죠? 군인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즉 상비군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상비군이 생기면 훈련된 군인의 수가 늘어나고 무기도 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없었다라는 이 사사기의 반복된 강조는 왕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할 이스라엘이 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자신의 나라의 왕으로 모시지 않고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서두에서 언급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길 원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과 다른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는데 이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제사장 나라와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 왕정의 나라와 이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먼저 차이점을 보기 전에 공통점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나라 모두 제사장 나라와 이 왕의 나라 이 두 모두 위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제사장 나라는요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 백성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죠. 왕의 나라도 어떻습니까? 왕, 신하, 백성, 종 이렇게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다 위계 질서라는 그 시스템 안에서 움직이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 나라는 거룩의 위계 질서이고 왕의 나라는 권력과 소유의 위계 질서입니다. 즉 힘의 위계 질서라는 것이죠. 제사장 나라는 더 높은 위계에 있을수록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더 높은 거룩을 요구합니다. 더 거룩해야 하고요. 더 진실해야 하고요. 더 정직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지도자들에게 엄청나게 엄격하셨습니다. 우리가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죠. 정말 훌륭한 지도자였잖아요.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죠. 반대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권력과 소유의 위계 질서이기 때문에 힘의 위계 질서이기 때문에 더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더 많은 것을 향유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립니다.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을 보면 사무엘이요 백성들에게 이 왕정 제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너희들이 왕을 세우면 이렇게 될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왕은 너희들의 가장 좋은 소출들을 다 가져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종과 가축들을 다 가져갈 것이야. 그리고 너희 아들들을 병사로
징병하고 딸들은 음식을 만드는 사람들로 만들 것이야. 그리고 너희 돈도 가져가고 너희 모든 사람들은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합니다. 이처럼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힘의 위계 질서, 무력이 동반되고요. 바로 향유하는, 뭐하는 것을 갖는 그러한 위계 질서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상의 위계 질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정의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계는 위에 있는 자일수록 더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한 삶을 사는 위기였던 것이죠.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가장 위에 있는 위계자가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을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고 대신 감동으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감동으로 다스리는 사람일까요? 감정을 톡 건드려서 부드러운 멘트를 해주어서 감동을 주는 사람일까요? 아니겠죠. 바로 순종의 모범을 통한 감동입니다. 제사장은 무력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에는 상비군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안하겠죠. 적군이 쳐들어오면 무방비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제사장 나라로서 상비군이 없을 때 그 상태에서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할 신앙은 바로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군대가 없어도 전쟁에 이기고 짐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 전쟁이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군인의 수, 병력, 군사력, 무기가 전쟁의 핵심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전쟁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을 바로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침 묵상으로 매일마다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첫 왕정 시기를 살았던 요나단과 다윗이 있죠. 바로 이 두 사람이 여호와의 전쟁을 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보다 더 막강한 블레셋을 향해서 요나단이 전투를 벌일 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의 후반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했었던 선언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과 이 요나단의 공통점은요, 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전쟁이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죠. 다윗과 요나단은 왕정 시대를 살았지만 왕을 위한 전쟁, 왕의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패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즉 승패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까요?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패의 핵심은 병력, 군사력, 무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 전쟁에서 승패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읽었던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씀 앞에 어떤 말씀이 언급되시는지 아시나요? 바로 앞절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순종. 즉 제사장 나라는 상비군이 필요 없고 상비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 제사장 나라는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나라이며,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승패의 핵심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의 순종의 유무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승하게 할 것인지 패하게 할 것인지 친히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여호와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삶이 얼마나 처참했냐면 이 사사기 6장 2절이 말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집에서 이 평범한 생활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서 웅덩이를 만들어서 살고요, 굴을 만들어 살고요, 요새를 만들어 살았어요.
이 숨어 살았다는 겁니다. 이건 일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파괴된 삶입니다. 피난민입니다. 도망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은 군사를 모집합니다. 상비군이 없었기 때문에 모집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3만 2천 명이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시죠. 이제 몇 명 남았죠? 10,000명입니다. 이건 상식적으로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적군의 수를요, 이 12절이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이 적군의 병력이, 군사력이 메뚜기 떼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 10,000명도 턱없이 부족한데 물가에서 물 먹는 자세로 9,700명을 돌려보내십니다. 고작 300명만 남은 거죠.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러한 전쟁은요, 100점 100패입니다. 무조건 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사기 7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전쟁은 사람의 적고 많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칼과 창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왕을 위한 전쟁, 왕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임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은 300명으로 그 미디안 연합군을 대파합니다. 승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300명을 데리고 승리한 기드온의 영웅담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영웅담을 말하고 있는 본문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전쟁에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거룩한 순종이었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오직 거룩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사사기 다른 본문 4장과 5장은요,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전쟁을 하고, 즉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승리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전쟁을 마친 후에 이 그녀가 승리의 찬양을 부를 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용솔자들이 용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게 무슨 의미죠? 무슨 말이죠? 여호와의 전쟁에서 누가 헌신했다는 겁니까? 백성들이 헌신했다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전쟁에서 백성들이 순종했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그녀가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무기도 아닙니다. 병력도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요, 어떤 나라를 꿈꿉니까? 제사장 나라를 꿈꿉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확장되고 세워지기 소망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때때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 좋은 배경과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 더 높은 위치에 오르면,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더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더욱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더 확장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빗대어서 말하면 더 강한 무기와 더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병거를 가지고 있으면 승리하고 사용될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나 결코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자주는 아니어도 종종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런 말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돈 있는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교회가 굴러간다 라는 말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합니까? 교회다가 헌금을 많이 내니까 교회 재정이 빵빵해지니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많은 병거와 강력한 무기, 많은 군사가 있어야 승리한다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전쟁이 아니라 왕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어도요, 성도 수가 적어도요, 순종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 같은 사람을 향해서 순종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움직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삶을 종종 무엇에 빗대어 말합니까? 전쟁과 같다라고 말할 때가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전쟁과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고요, 무너뜨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 명예, 권력, 스펙, 성공 이런 게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대입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왕권을 무너뜨리고 헤로드 왕권을 무너뜨리고 다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자신들이 우편 좌편에서 나라를 통솔하는 것이었죠. 로마 제국까지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군사력을 지닌 왕의 나라, 이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의 나라를 원했고 로마와 싸우는 왕의 전쟁을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갔을 때도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칼을 다시 도로 집어넣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 청하기만 하면 12군단도 넘는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주실지를 네가 모르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면 천군 천사로 이 땅을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 군사도 아닌 천군 천사로 어떠한 군대보다 막강한 군사력으로 병력으로 전쟁을 벌여서 다 쓸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새로운 제국의 왕이 되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왕의 전쟁을 거부하시고 여호와의 전쟁을 택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십자가 위에서 여호와의 전쟁을 행하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착각했지만, 그렇게 믿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그리고 칼의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순종에 있음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성도님들, 여호와의 전쟁의 핵심은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물질과 사람의 수혜, 이것이 아닙니다. 이게 핵심이 아닙니다. 그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순종을 본받아서 우리도 순종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순종의 삶 속에서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왕의 나라,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